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뭘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의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의 종교예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있어요. 복 얘기하니까 구약 성경이 떠오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의 3절과 시편에 나와 있는 1장 2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과 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그 복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은 말씀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잘 되고 못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수많은 정보가 하루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지지만은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보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혼란의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정보가, 고급 정보가 오고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시대에 왜 혼란스러우냐? 그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진리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실종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느낌이 강조되는 시대이죠. 느낌이 있어. 감성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 말하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론이 어때요? 상황 따라 움직여요. 상황 따라.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이론이 진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다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하되 따라오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누가 신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은 모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죠.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리할 때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러면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대화하고 싶어 하시지,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하는데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아. 딴 데 쳐다봐. 내가 뭔가를 말을 하는데도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음에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구약성경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왜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 시대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오직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그게?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데 여기서 외쳐지지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기근한 시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차고 넘쳐도 풍성하지만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면 그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인 것이에요. 사막과 같은 것이에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듣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행동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심부름을 했는데 대충 듣고 가서 심부름 했는데 엉뚱한 것을 사와요. 엉뚱한 심부름을 해. 무엇이 문제예요?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 심부름이니까 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대충 들었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듣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단지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들으면 어때야 돼요? 진짜 귀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리면 마음에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귀로 듣는 가운데 마음에 심겨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받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귀로 듣고 마음에 받는 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해의 영역인 것이요. 귀로만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귀로 듣고 마음에 받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듣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깨닫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단계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단계의 다음이 어떤 단계냐? 순종의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무엇이라고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인터넷을 켜기만 해도 휴대폰을 열기만 해도 많은 정보가 흘러오지만 문제는 뭘까요? 대충 듣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대충 흘러들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정보에 다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정보에. 그러다 보니까 듣지만 뭐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잊고 넘어가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어떤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응도 안 해버려. 반응도. 뭔 얘기를 들려도 뭐 시큰둥 그랬어? 그래버린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소식이 들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다 반응하다가는 병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듣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오직 뭐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고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깊이 들으려고 하지 못하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것이요. 모든 이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들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앉아 있지만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지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들음에 대한 얘기를 뭘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자란다고요? 말씀의 들음을 통해 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듣는 것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을 통해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종교들처럼 깨우치는, 혼자 스스로 돌을 닦고 깨우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없어요. 무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그런 명제를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우월하게 여기는 시대를 이 시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나게 우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심오한 깊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해도 거기는 그 사상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거를 의존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우리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메아리만 칠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의 생각, 내 사상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시가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계시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는 누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자가 생산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수여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찾아오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의해서 내 신앙이, 내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데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열심은 있지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듣는 행위인 것이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내가 의미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엄연히 따져보면 기도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전투적이야. 쫙 하고 막 삼창 외쳐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나만 떠들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신자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저렇게 기도를 잘 하실까?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들은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말이 되지 않는데도 엉얼엉얼 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막 어떤 때는 어순도 안 맞고 막. 그런데 그처럼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아이가 말을 들어야 아이도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근데 거꾸로 아이에게 별로 말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말을 못합니다. 말할 줄을 몰라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기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근데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말씀을 듣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잘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보세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순종 못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들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 깨닫는다고요? 들음을 통해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진리가 들릴 때 진리가 들렸다는 건 뭘까요? 깨달음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리는 사람이 깨닫게 돼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일까요?
깨달았다는 말인 것이에요. 깨달아졌다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졌다는 의미는, 깨달아지지 않으면 단순히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알므로 끝나는 거예요. 정보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듣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죠.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 세상인지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빛이 임한 것이죠. 진리의 빛이. 할렐루야. 삶을 눌렀던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어둠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의 찌꺼기가 사그라지면서 웅크리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자, 진리가 들어오자 기지개를 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죠. 신이 나죠. 즐겁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신이 나든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신이 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염려와 근심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임하면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 무엇이 생길까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할렐루야. 지혜가 생기면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잠언서의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잠언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고 깨달은 것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은 내가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듣겠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죽을 것이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에요.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에요. 내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순종했는데 더 일이 꼬여버려. 내 기대하고는 전혀 상반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소음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을 어떻게 차단하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대폰, 인터넷, TV, 유튜브 안 보신 분들 계셔요? 연세 드신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넘나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떻게 시간도 빨리, 1시간이 금방 가버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1시간이 길지? 그러는데 유튜브는 금방 지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집중력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두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이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뜰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이 순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라고 열매를 맺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잘 준비된 영혼에 말씀이 뿌려질 때 비로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느냐?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성경의 지식,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제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처럼 연약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면 주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는 이 듣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